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만물들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특별히 지으셨고 또 안식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또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가정을 주셨고 그러나 3장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하게 됐다. 그 3장의 내용이고요. 4장에 들어서면 과연 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 4장에 우리 1절부터 오늘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을 하면 좋겠죠.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이 한 절 보세요. 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인간이 이제 낙원을 떠나서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모습, 이 죄된 모습이 어떠한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그 타락 후에 우리에게 어떤 속성이 있는지 우리가 바로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 먼저 첫 번째는 이 인간의 죄를 지은 인간의 이 죄인의 특징은 첫 번째 보니까 자기를 살피기보다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 의인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5절에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 동생과 동생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 또 가인과 그의 제물 단지 제물이 아니고 가인과 아벨 이러고 볼 때 아마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이 현재 그런 지내는 모습 그런 인격 혹은 믿음 이거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또 아벨과 그의 제물.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오늘날 따지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 삶이 제대로 돼 있지 않는 데서 하나님 앞에 무슨 우리가 뭐 봉사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사람부터 되라는 것이죠. 사람부터 되라. 구두쇠고 말이죠. 이기주의자고 게으르고 방탕하고 성질 아주 고약하고 성질 부리고 까다롭고 아내 못 살고 남편 못 살게 굴고 주위 사람 힘들게 하고
부모 힘들게 하고 자식 힘들게 하고, 그런 약속 같은 거 안 지키고, 돈 같은 거 떼어먹고, 얌체고, 말 잘 돌리고. 여러분 혹시 나에게 이런 속성이 있는지를 찾아야 될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얘기하면 이거예요. 주위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가?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이 나라면 나 같은 사람 좋아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어요. 근데 이 가인은 자기와 자기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럴 때 왜 그랬을까 하고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이 재물이 연락된 동생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한 것이죠. 이게 바로 죄인의 특징이에요.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6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결국 죽이잖아요, 동생을. 이게 처음에 우리 인류가 시작되면서 시작된 동생을 죽여. 더구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5절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왜 이렇게 안색이 변했냐? 그러면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는가? 너 안에 그 악한 생각과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선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웅크리고 있는 모습, 죄가 이제 그를 공격하려는 엎드려 있다는 것을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에게 쉽게 해서 너의 죄의 소원은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라는 걸 알지만은 그거를 다스릴 만한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8절에 보니까 들에서 아벨을 쳐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기는 우리가 죄의 욕구는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항상 눌러야 되는 거예요. 죄의 욕구를 우리는 눌러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때, 잘못된 것이 들었을 때 그것을 누를 수 있는 거.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즉 우리 안에 죄의 소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있지만 누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나도 안 돼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워하는 걸 어떻게 생각해? 내가 돈에 욕심을 내면 안 되는데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걸 어떻게 해? 어떻게 하든지 좀 띄어먹고 암 갖고 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 생활 없는 사람한테는 그걸 기대할 수 없어요. 기도 생활 안 하는 교인들,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삽니다. 똑같이 거짓말하고 돈에 욕심을 부리고 나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고 욕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타락한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죄의 욕구가 있을 때 그 욕구에 지는구나. 죄의 욕구에 우리가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유일하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른 말로 하면 기도를 통하여 그 힘을 공급받음으로 우리가 마음의 소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밤낮 이렇게 욕구가 생기는데 누르고 욕구가 생기는데 누르고, 물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건요, 애당초 그런 욕구가 안 생기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가인이 아벨의 제물을 받았을 때 별로 화가 안 나. 아예 그렇게 우리 가치관이 바뀌면 돼. 동생 걸 받았네. 다 안 받을 뻔했는데 하나라도 받았으니 기쁘다. 생각 자체, 마인드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PBS 하는 이유입니다. 점점 우리가 성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PBS 그냥 이렇게 대충 그 숙제로 생각하고 해온 사람들 1년 지나도 별로 도움 안 돼요. 습관은 좀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PBS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생각을 바꿀까?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세상적인 세속적 얘기를 계속 들어요. 근데 그럼 우리는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견제해 줄, 이쪽에서 또 잡아당겨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친구들 얘기를 우리는 쉽게 듣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세속적으로 자꾸 갈래는데 PBS를 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말씀이 또 우리 쪽으로 잡아가 당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성경을 연구하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점점 생각이 바뀌는 거고, 그걸 그냥 숙제로 해서 대충 이렇게 조장이 보거나 누가 볼 때도 그냥 한 것 같이, 즉 예습해왔다 이런 그런 정도로 그냥 대충 이렇게 좀 이렇게 끄적끄적 대고 오면 그건 뭐 3년을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똑같죠. 삶이 안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야 돼. 신경질 하던 사람이 신경질이 없어지고, 대들던 사람이 이제 순종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손해 볼 줄 알게 되고, 돈에 대해 욕심이 없어지고, 돈을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점점 바뀌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궁일함이 생기고, 어떻게 하든지 반골 기질들이 깎여서 동화되려고 항상 애를 쓰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고, 이건 다 성경을 연구할 때, 그래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예 이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죄를 짓는 이것도 중요해요. 이 환경을 피하는 거. 이게 가인이 그야와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집안에서는 안 되거든. 집에서 엄마 아빠 있고 그러는 데서 거기서 동생 쳐 죽일 수 없잖아요. 들에 있을 때 사람들이 별로 없는 데 가서 가인이 그야와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 지을 환경을 피할 거고, 오늘날 우리는 들이 아니고 우리는 집에 혼자 있는 거. 집에 혼자 있다가 제일 위험해요. 집에 혼자 있을 때. 또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그들과 시간 보낼 때 위험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 특징, 죄인의 특징은 첫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를 살피기보다는 의인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두 번째 특징은 이 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다. 죄인의 특징은.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뭡니까? 그러고 나서 책임을 안 지는 거죠. 9절에 보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 거짓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거짓말이죠. 알지 못하게 자기가 들에다 죽여서 파묻었든지 했을 텐데 자기만이 알고 있지. 엄마 아빠 잘 모르고. 그러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오히려 한 수 더 떠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 원래 죄인의 특징은 이렇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둘러대고 거짓말하는 거. 오히려 자기가 굉장히 억울한 듯이,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뭐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억울한 듯이 대항해. 참 이것이 문제. 제가 그렇게 이제 무슨 뉴스 같은 거 보면 말이야, 정치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뇌물 다 먹었어요. 그래서 드러났어요. 근데 이제 물증은 없어요. 그러면 아주 뻔뻔하게 자기가 무슨 뭐 탄압받는 것처럼, 그럼 조사받고 이런 건 무슨 자기가 탄압받는 큰 음모가 있어갖고 자기가 탄압당하는 것처럼 돈 다 먹어놓고서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정치인 더럽다 그러지만 그게 더러운 게 아니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어떻다는 것을 사실 뉴스 같은 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인간은 원래 그런 것이다. 거짓되고 거짓말하고 둘러대는 게 인간이다. 지금 굉장히 이 가인은 아벨을 내가 뭐 알지 못한다. 내가. 그리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누가 언제 지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기 죽였지. 죽인 자지 자기가. 지키긴 뭘 지켜?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아주 엿되고 가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분한 듯이 말이지. 이 지적받을 때 거짓말로 둘러대고, 오히려 억울한 듯이 이렇게 반문하는 이러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아우의 피를 이제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네가 그래서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너는 그래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12절에. 그러니까 이 죄인의 또 특징은, 그때 13절 14절, 내 짐이 너무 나는 무겁다. 그리고 나를 만나는 자들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 당시 가인과 아벨만 있는데 만나는 자는 또 누굽니까? 만나는 자. 여러분,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가 대충 아담이 4장 26절에 보면, 4장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아들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예. 그런데 이때가 그 3절 5장 3절에 보면 이때가 130세라고 그랬어요. 아담이 130세에 이 셋을 낳았습니다. 셋을 낳았을 때 뭐라 하냐면 아벨 대신 주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 가인이 아벨 죽인 사건은 최소한도 아담이 130 되기 전에 죽인 거 맞죠? 그럼 만약에 아담이 한 20, 30대에 애를 낳고 그렇게 따지면 아담이 한 50세쯤에 이 애들이 결혼을 했을 것이고 바로 가인과 아벨이. 그로부터 최대로 잡으면 130까지면 한 80년이 지나면서 낳고 제가 계산해보니까 몇천 명이 돼요. 이 아벨 자손들이. 그래서 아마 이것은 아벨 계열의 자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생명을 결국 보호하시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건 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죽음을 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뭐 짧은 시간인데 이 죄인의 특징 중에 너무나 대표적인 것은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하죠. 자기가 뻔히 잘못해놓고는 상대방을 오히려 공격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을 때 이 동생에 대해서 분노했죠.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고, 또 자기의 죄를 지적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도 공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죄를 짓고도 변명하거나 속이고 또 드러나도 회개가 없고 오히려 형벌이 너무 중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사람 한번 봤어요. 2명 봤어요. 저는 이런 사람. 그런 얘기 여기서 할 시간 없는데 자기가 분명히 잘못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둘러댔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드러났어요. 절대로 회개 안 해요. 또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을 또 잡아냈어요. 또 거짓말해요. 절대 회개 안 합니다. 아니 뻔히 지금 바로 앞에서 드러났는데도 또 둘러대요. 또 둘러대고 그리고 굉장히 자기가 아주 막 분한 듯이 자기가 억울한 듯이 표정을 져요. 여러분 그런 사람 봤습니까? 혹시 주위에? 혹 자기인가요? 네.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이거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거 여러분 면제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다스림 없으면 똑같은 거예요. 양심의 기능이니까 정지된 사람이죠. 기능이 이제 정지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 오직 주위 사람만 잘못되었죠. 예. 자기가 지금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는데도 감각이 없어. 오직 모두 다 주위 사람만 잘못된 겁니다. 나는 정당하지. 다 주위 사람들이 이해력이 부족한 거고 포용력이 적은 거고 주위 사람들이 다 잘못한 것이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주위 사람이 다. 나는 괜찮은데 주위 사람이 항상 문제다. 이렇게 남 탓하는 사람들. 예. 이게 남 탓. 다 그거는 우리 부모가 잘못한 거고, 그것은 우리 아내가 잘못한 거고, 그럼 우리 애가 잘못한 거고, 나는 난 잘못한 거 없죠. 그거는 우리 조장이 잘못한 거고, 우리 목사님이 잘못한 거고, 나는 내 신앙이 이렇게 된 거는요 목사님이 잘못했죠. 조장이 잘못했지. 그럼 내가 PBS 예수 왜 안 오냐고? 그 조장이 잘 이끌지 못했기 때문이지. 뭐든지 다 돈을 내가 띄어먹은 것은 나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뭐. 다 우리가 언제든지 자기는 다 괜찮은데 주위 사람만 다 잘못돼 있고 그래서 삐치고 이제 항상 그래. 이 삐치는 사람들 보세요. 대부분 자기 잘못입니다. 삐치는 경우. 자기가 그렇게 삐쳐놓고. 이런 자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인이에요. 자기를 못 보는 자. 회개가 없는 자. 눈물이 없는 자. 잘못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근데 회개를 하느냐 회개를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의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평소에 회개를 좀 잘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PBS 할 때마다 그 말씀을 좀 자기에게 적용해서 좀 회개를 좀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에게 지적을 받으면 자꾸 둘러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그거 좀 손해보는 쪽으로 좀 해결하세요. 자기가. 일단 그렇게 주위 사람에게 지적을 받으면 일단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 시간이 있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곰곰이 살펴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좀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 못 미치는 부분을 좀 많이 보면서 울고 좀 회개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잘하는 자보다 회개 잘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 막 회개를 좀 많이 하면 좋겠고, 또 성경 PBS 몇 권 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대로 삶이 바뀌었느냐. 우리 이제 편의상 뭐 22권 이상 연구하는 걸 기준으로 뭐 집사도 세우고 뭐 그러지만 사실 22권 연구해도 꽝인 사람 있어요. 그렇게 해도 뭐 자기 안 바뀌는데 삶이 여전히 구두쇠고, 여전히 둘러대기 잘하고, 불성실하고, 남에 대한 배려가 없고, 항상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 되게 세고, 아내를 힘들게 하고 남편을 힘들게 하고. 그럼 뭐 30권을 연구하면 뭐 합니까? 그 소용없다고요. 그런 거 40권을 연구해도 소용없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기도 생활, 제가 그랬죠 옛날에 변명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기도 생활 없는 사람. 하나님을 많이 의식하지 못할 때 변명을 하게 돼요. 둘러대게 낸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지내다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누가 자꾸 이렇게 한 번 제가 설교했을 때 얘기했을 거예요. 누가 자꾸 변명이 많으면 이 사람 기도 생활 안 하고 있구나. 이걸 제가 알아요. 기도 생활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기도 생활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기 때문에 이게 변명 잘 안 해요. 그냥 인정을 하지. 그리고 회개를 해야 돼요. 자기가. 우리 다른 건 몰라도 오늘 또 이 시점에서 우리는 회개하는 데만큼은 프로가 돼야 되겠습니다. 선수들이 되십시오. 눈물을 좀 많이 흘리고 자기에 대한 연민의 정 때문에 울지 말고 자기의 그 죄성 때문에, 자기 내 삶이 이렇게 고단하고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고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됐으며 내 외모는 이게 뭐며 왜 나는 뭐 취직이 어쩌고 왜 올해도 또 결혼이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괜히 연민의 정 때문에 울지 좀 말고 우리 자신의 그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고 순결하고 빛나는 인격을 가져야 되는데 어째서 나는 이렇게 고집불통의 사람이 되었고 왜 이렇게 욕심이 많고 왜 이렇게 둘러대길 잘하면서도 그 회개에 이런 마음이 없는지, 그런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사이에 혹시 내가 좀 둘러댄 거 없는가, 나는 변명에 대해서 내가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정말 솔직하게 잘못을 잘 인정하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자꾸 변명하고 고집 세우고 좀 이런 스타일인지 한번 우리 자신을 더 들여다보면서, 이 가인은 결코 회개한 적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하고 나는 가인과 얼마만큼 다른 자인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그동안 둘러대고 남이 알지 못하지만 그동안 변명하고 또 속이고 거짓말하고 잘못을 지적받을 때 오히려 화내고, 아버지 정말 고분고분 회개하지 않았던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다 떠올라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정말 눈물의 밤이 되게 하시고 회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들이 복을 얻는 것이 무엇이며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자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인의 특성이 잘못을 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변명하기에 급급했는데, 합리화시키기 급급했는데,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정말 솔직하게 우리 잘못을 다 인정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 두루 행하셔서 우리의 그 굳고 굳은 아버지 그 돌과 같은 그 부분을 주님 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